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가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저희 교회는 새해 들어가지고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오늘 벌써 7번째 똑같은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7번씩이나 계속해서 시리즈로 드리느냐 하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돌리고 안 받으시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얼굴을 향하시고 직접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영광이 충만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이 40년 왕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고 정말 필요한 인물을 세우시기를 원할 때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갔는데 첫 번째로 나왔는 장남이 얼마나 인물이 출중하고 미남이고 잘생겼는지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고 그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도요, 사람 딱 외모를 보고서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만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지내가 바로 아비나답이 지내가고 세 번째는 삼마가 지내갔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뭐 꿈쩍도 안 하고 신호가 없어요. 삼마 뒤에 누구냐?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은 여러분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제가 붙인 이름은 4마, 5마, 6마, 7마 7 아들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사인이 안 와요. 이 집에 자녀가 없냐? 한 명 더 있는데 전형 대상에 안 들 것 같아갖고 아직 들판에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너라. 그랬더니 데리고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에 막 식사라도 좀 하시지요. 때가 됐으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주님의 일 하는데 사사로이 밥 먹을 수 없다.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급하게 뛰어가 가지고 다윗을 불러오면서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했을까? 저는 성경을 평생토록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이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내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데 뭐를 보고 들었다고 했을까? 도대체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나한테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라 하면요, 확실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답을 해놓은 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사 상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14장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을 때 그 합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이 열왕기상 14장 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 구약 성경 539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자막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아멘. 저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따랐느냐? 전심으로 따랐다. 전심으로 따랐다. 이 말은 뭐냐? 마음이 분심이 되어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전심으로 마음을 다 실어드리는 거죠. 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한눈 팔고 뭐 할 거 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전심으로 했다. 마음을 다담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마시고 싶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먹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들어가지고 내 마음에 맞았다고 하느냐면은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건성으로 양을 치지 않고 양치는 목동으로서 위치가 되면은 전심으로 목동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에 건성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자식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부모를 섬기는 자리에서는 건성으로 형식으로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전심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놀라운 미래의 복음의 시대가 되는 것을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보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윗이 살았던 것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우리한테는 3000년 전의 인물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많이 바뀝니다. 성전 제사가 교회의 예배로 바뀝니다. 피제사, 짐승을 잡아드리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제사가 주일로 드립니다. 완전히 바뀌는데 이 복음의 시대에 일어나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이미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에게는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소개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시대,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의 시대, 이런 시대가 올 거는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고 흠모했던 일이다. 천사들도 내가 한번 그런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을 누구에게는 보여주느냐? 구약시대 인물 가운데 한 사람도 안 보여주고 유일하게 다윗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막 제사를 드릴 때에 지성소의 휘장을
쳐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 휘장이 갈라 찢어지고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훤히 보였던 것처럼 이미 1000년 전에 드렸던 다윗 시대의 하나님은 1000년 후에 복음의 시대에 예배드리는 시대에 그 모습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유일하게 봤던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를 보십시오. 누구의 자손으로 소개가 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조상으로는 유일하게 지칭되는 것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소경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린 딸을 돕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불렀던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귀신에게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예배, 함께하고 싶은 예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드려져야 할 예배, 그 예배는 다윗의 장막 예배인데, 그 장막 예배가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 예배에 그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장막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냐? 다윗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있어야 돼? 다윗 같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기구가 좋고 아무리 비품이 좋고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도요, 다윗 같은 믿음이 없고 다윗 같은 신념이 없고 다윗같이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평상교회 허물어진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느냐?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다윗의 믿음의 소유자다. 누구의 믿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럼 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전심으로 드렸다. 전심으로 드렸다. 어떻게 드려요? 전심으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축제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이 좋은 데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도 빈손으로 어디 가겠노? 선물을 준비해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소는 어머해가지고 금방 짜낸 싱싱한 우유를 한 바구니에서 가지고 이제 갑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려고. 또 닭은 꼭기요 해가지고 알을 낳아가지고 굵고 싱싱한 계란을 또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갑니다. 다 이제 짐승들이 나름대로 준비해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토끼란 놈은 빈손으로 달랑달랑 가는 겁니다. 지금 괘씸죄 걸릴 텐데 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고맙다고 이래 좋은 데 살게 해주시면 뭐 선물 하나도 준비도 안 하고 저거 왜할라 하나 싶어. 딱 가가지고 이제 뭐 젖소가 우유 드리고 계란도 드리고 막 이래 다 하는데 토끼 차례가 돼요. 근데 토끼가 하나님 앞에 떡 가더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잔칫날에 제일 맛있는 고기는 토끼 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몸을 드릴 테니까 저를 구워 먹으십시오. 자기 몸을 드린다는 거죠.
아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고, 니같이 전심으로 나에게 선물해주고 네 몸을 드리는 사람은 니밖에 없다. 니같이 마음을 그래 쓰는 사람은 여기에 살지 말고 달나라에 가 살아라. 토끼가 달나라에 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시간이 길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호화로운 교회 건물도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담겨 있는 마음이 절반이냐 3분의 1이냐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예배, 토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저는 제 몸을 드릴 테니, 이게 뭐예요? 전심을 다해 주님께 고마 드린다 이 말이죠. 내 몸과 마음과 생명같이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50도 되기 전에 40대 중반 넘어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참 최후 통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 더 못 살도록 했으니까 죽을 준비해라. 그 이야기를 탁 듣고서 히스기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참 일할 나이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죽을 준비하라 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줍니다. 하나님 뜻을 바꾸시는 거죠. 운명을 바꾸는 기도예요. 그때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히스기야가 드렸을 때 했던 말씀이,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떤 걸 기억해 달라고요? 전심, 내 마음을 담아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통하는 거예요. 네, 전섭.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기도가 뭐가 담겨 있어요? 전심이 담겨. 여러분,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집중하셔야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을 나와요. 너희들 하나님 만나고 싶지? 하나님 만나려면 꼭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찾으려면 전심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전심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드리고 지금 300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그 시대마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전심으로 예배 드렸던 곳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예배, 우리 평산교회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열방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사느냐? 전심이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